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시대별로 성경을 나눠서 공부한 지 벌써 많이 지났는데, 절반이 지났는데요. 포로 시대는 사사 시대 못지않게 이 성경에서 굉장한 암흑기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암흑기이기 때문에 좀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포로 시대를 쭉 보시면 그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맘대로 가고 했었는데 이 포로 시대는 그 왕이 없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통일왕국, 분열왕국에서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벌로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로로 끌려가게끔 이렇게 또 허락을 하십니다. 화질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북이스라엘, 아래쪽에 남유다. 굉장히 이제 지형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침략을 당할 만한 지역이죠. 이 두 나라가 처음에 같은 왕국이었을 때는 힘을 발휘를 했었지만 분열이 되고 또 그 분열된 왕국들 사이에서도 또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면서 이 왕권이 굉장히 이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 왕권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그 왕들의 발악도 보이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지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 또 남유다는 분열된 지 350년, 3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스라엘부터 아수르까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이 남유다는 저기 우리 바벨론 많이 들었는데 바벨론을 인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이끌어갈 때,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이제 4달 정도. 네. 처음에 전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곳을 오랫동안 걸어간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유다에서 저 바벨론 나라까지가 걸어서 4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겪게 한 것이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팔려가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고유의 혈통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국으로 그쪽으로 끌려가서 이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들. 나중에 신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유다 전통 혈통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이제 사마리아 민족을 굉장히 무시를 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제 사마리아 민족이라서 북이스라엘 혈통을 굉장히 무시를 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에 이제 고유의 혈통을 간직을 하기는 하지만 70여년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제 백성들과 함께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게 돼요. 다니엘은 1차, 에스겔은 2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성경에서 보면 끌려가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사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다고 해요. 물질적으로는 오히려 먹는 것도 잘 먹고 지내는 것도 잘 지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매년 성전에 가서 순례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지 않고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했었는데, 정작 우상밖에 없는 나라에 이제 끌려가고 보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있는 그 7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국 포로 생활을 이제 쭉 보면 쭉 끌려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200여 년 만에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가서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움으로 이제 속하게 되고요. 남유다 제국은 350년쯤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합쳐지고 70여 년 뒤에 다시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제 그 스룹바벨 역할로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2차 성전을 짓고 막 들어오게 되는데 그 스룹바벨 때에 별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했고, 저희가 꼭 마치 한국에서 그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통일했고 우리가 독립이 되면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서 세 차례 귀환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차례에서 그 인구의 20%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돌아오느냐, 국가에서 밀어주는데도 안 돌아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이 편안한 그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때 나중에 또 이제 귀환 시대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 때는 이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더 돌아오고, 세 번째 3차까지 거쳐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과는 순수성을 유지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이제 돌이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는 그 70여 년간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이제 노역을 했느냐면 70여 년 동안 이전에 다른 노역을 갔을 때 앞서서 사사기 때는 이제 건물을 증축하는 데 대체로 사람들이 노역으로 끌려갔었는데, 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저기 델아비비라고 하는 곳에 그발 강이 있습니다. 그 그발 강에서 운하를 짓는 노역을 많이 했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발 강에서 이제 에스겔 서도 쓰였고요. 이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도 뭐 어디 있습니까? 저희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이 나오니까 에스겔서가 이제 가장 기초로 나올 거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성경 마지막쯤에 나오는 호세아와 아모스, 미가 이 선지자들이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분포해 있어요. 앞서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굉장히 이제 슬픔으로 이 남유다에 대한 슬픔을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학개, 요엘, 스바냐, 에스겔, 말라기. 그 쭉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생활에서 이 간증들, 또 자신들이 예언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성경으로 남기는데, 이 포로 생활 때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을 저질렀고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또 그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런 예언적인 부분도 들어있지만, 예언보다는 그 바벨론에 있던 그 당시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이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메사르고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차 포로 척출해 나갈 때 다니엘도 끌려갔고 그 똑똑했던 자기 친구들도 끌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도 이 느부갓네살이라던가 다리오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그곳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겪고 풀무에 들어가는 일도 겪고,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연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겪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포로 시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후반에 포로 기원 시대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불러 모으십니다. 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가게끔 해서 4개월 동안 걸어가서 또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심어주고자 했던 것은, 처음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그 멸망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됐을 때 너희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너희들의 선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이 포로 시기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실제로 이 나라를 망하게끔 하시면서, 이전에 요건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70년간을 가졌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다른 시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어둡고 비참한 시기도 있었지만, 참 그것과는 반대되게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망도 많이 주세요. 전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왕을 섬기지 않으면 내 친구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시기가 또 이 포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너를 그냥 징벌하고 책망하고 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암시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